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어요. 세숫대야에다가 국을 끓여 먹지는 않습니다. 세숫대야는 세숫대야만. 국을 끓이는 냄비는 깨끗한 국 냄비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막 쓰는 도구가 있고 귀하게 쓰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 공로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로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바로 그 공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열심 있는 신실한 성도들만 통해서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방해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잘 되고 부흥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뭐 기업이며 뭐 모든 분야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단체가 이제 교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는 요란하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두드려 팰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지금 한국 교회를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막 쓰고 버리는 그것이 또 일회용일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막 쓰는 그런 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막 쓰고 버리는 그런 그릇도 공로자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모시고 있던 그 어르신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똥은 똥바가지로 치는겨. 그 참 명언이더라고요. 똥바가지도 있어야 똥을 치는 거예요. 그 똥바가지도 공로자죠, 공로자. 오늘 성경의 빌라도는 막대기처럼 쓰임은 받았지만 쓰고 버리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불행한 공로자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불행한 공로자. 대부분의 공로자들은 칭찬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뭐 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 불행한 공로자는 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빌라도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공로자인가? 우리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런 스타일로 내가 산다면 나도 불행한 공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빌라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불행한 공로자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이렇게 지역을 떼어서 그 지역의 왕을 세워서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이름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 이제 이 유대 지역을 헤롯에게 떼어서 그 통치하라고 왕의 권한을 줬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 총독과 이 분봉왕은 서로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분봉왕에게 이 총독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런데 로마에서 직접 파송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죠. 그는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온 겁니다. 이 빌라도는. 그렇지만 그는 공정하지 못했어요. 원래 법에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확실한 증거와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다, 그리고 어떤 형벌을 언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뭐 때리거나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때리고 매질을 하죠. 이것은 죄는 없지만, 법적으로 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군중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또 군중들의 그 요구를 들어서 적당히 이렇게 때려서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빌라도의 그 비열한 모습이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의 총독의 권한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죄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군중들이 막 여세를 몰아서 그냥 군중 심리로 이 빌라도를 거세게 코너로 몰아붙이게 되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다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에 저쪽 눈치 보고, 우리가 흔히 양다리 걸쳤다고 그러죠. 양다리 걸친 사람들.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를 적당히 살피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불행한 공로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고발할 때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모함이지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갑자기 율법 문제로 확 돌려가지고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목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로 인해서 빌라도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더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그 보편적인 사고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욱 두려워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와서 쏘근쏘근 귓속말로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 울은 사람을 당신이 상관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애썼다. 그러니까 저 울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가 혹시 신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욱 두려워하니 그러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빌라도가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죠.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급이죠. 더욱 이전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두려운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충고해 준 말도 있고,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죄에 대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더 두려움이 증폭된 거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애만 썼지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의 감동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시지 않나요? 세 번째는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옛날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하는 박석, 이게 뭐냐면 돌을 얇게 이렇게 깎아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바닥에 쫙 깔아놓은 그런 관정 마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려고 막 몸부림 애쓰다가 계속 막 거세게 항의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좀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제압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돌을 깐 뜰, 이것은 당시 고위 관리들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재판석 앞에 깔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총독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압도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 왕이 이런 식으로 대접받아도 되겠느냐, 그런 조롱의 말이죠. 그래도 결국 이 유대인들은 더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달란트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권세를 조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군중에게 밀려서 아무 죄도 없는, 빌라도 그러잖아요.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을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그게 이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악인이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적극적인 개념의 악이고요, 소극적인 개념의 악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갖다가 탕진을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나쁜 데 썼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에게 받았던 거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속에 있는 의도가 악하기도 했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악은,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뭘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한 거예요. 재판관은 변호자가 아니죠. 변호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악이라고 말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악과 이 빌라도의 악이 같은 종류의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구원의 역사로 역전시키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쓰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남아서 칭찬과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채찍과 가시로 사용된 후에 버림을 받느냐. 이 소중한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빌라도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 또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게으른 모습 때문에 불행한 공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 위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선한 청지기로 단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